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읽을 때에 우리가 교대로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2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서 온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띄워주시죠. 제목.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만의 면류관을 영화의 면류관으로 바꾸는 신앙. 예, 좀 길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모자를 잘 씁시다. 저기서 면류관은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왕이 쓰는 모자죠. 군대에 가게 되면은 모자에 계급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자기의 프라이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하면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모자는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자기의 신분이 중요하죠. 자기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국군들은 국군 모자를 쓰고 인민군들은 인민군, 북한군은 북한군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일 국군인데 인민군 모자를 쓰고 철책선에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아군에 의해서 사살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자가 따로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모자를 쓰고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신분도 정체성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도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책책선에서 국군이 되어가지고 인민군 모자를 탁 쓰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왜 심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모자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모자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신 그런 모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부으시는 그런 세상의 모자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턱 쓰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 자, 지금 28장인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때는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유다야,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 그 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1장부터 12장까지 쓰고 있죠. 그 다음 12장부터 이제 23장까지 12장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치고 하면서 연단시키다가 그러나 그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 전체가 종말의 심판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다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때는 주로 히스기야 시대이죠. 아하스 왕 시대 그 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28장 1절로 13절까지 이 메시지에서는 그거죠. 멸관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멸관은 왕이 쓰는 모자이죠. 왕은 최고의 절대 지존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왕이 쓰는 면류관에는 온갖 보석도 박아놓고 아무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면류관에다가 장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말이죠. 그 면류관을 탁 쓰게 되면 백성들이 머리를 탁 숙이며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에는 그 왕의 권위, 왕의 자랑스러움, 왕의 정체성, 왕의 정치적인 성격, 왕의 더 나아가 좀 깊이 들어가면 왕의 인격적인 모습, 왕의 신앙의 색깔이 그 면류관에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걸 한 발자국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면류관이 영적으로 보이게 되면은 영적으로 그 면류관을 보게 되면은 영적 성격이 면류관에 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제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멸관이 보여. 모자가 다 쓰여 있어요. 모자 쓰고 있죠, 지금. 청년 한 명 썼네. 빵모자 같은데. 영안을 열어서 영적 시각으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자를 보니까 그 모자에가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감출 수가 없어요. 모자에 다 드러나 버려요.
내가 무엇을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그 멸류관에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죠. 7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는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 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자를 바꿔 쓴 거예요. 이사야 통해서 말씀 주시면서 보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지금 모자가 지금 다 바뀐 거죠. 세상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잘못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자를 탁탁 쓰고 있는 거죠. 영적 색깔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자,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자를 쓰고 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습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북이스라엘이야 이미 지나갔고 남유다야 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펙트럼,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모자를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말씀 통해 딱 나를 비춰주니까 드디어 내 모자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내 모자 모양이 드러나는 거죠. 혹시 잘못된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모자를 올바른 모자로 바꿔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군은 국군 모자를 써야 되죠. 그래야 정말로 총도 맞지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올바른 프라이드를 가지고 군인은 군인 모자 써야지. 국군은 국군 모자 써야지. 당당하지 않겠어요. 국군이 돼가지고 인민군 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돼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모자를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못된 모자는 교만의 면류관이고 올바른 모자는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 말이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원어에는 제일 먼저 나와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죠. 네가 반드시 저주받고 반드시 재앙을 당하고 반드시 네가 벌을 받으리라 이 말이죠. 이게 성경 전체 44번 나오는데 이사야서만 21번 나와요. 이사야서는 화 있을진저가 21번 나오면서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너 저주가 있을지다 하면은 떨리겠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너 저주가 있을지다 하는 거죠. 누구를 가리켜서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차남이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장남의 이름은 아시는 분? 커피 한 잔 나갑니다. 한 명도 없네. 에브라임,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통해서 손을 엇갈려 축복 기도함으로써 영적 장남은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항상 대표가 나오죠. 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후손이 말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유다 지파의 왕이었죠. 르호보암 후계자 왕을 배반하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10개 지파를 따로 떼고 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세웠죠. 그 지도자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영적 장남이죠. 그 지파죠. 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또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성은 산지가 많고 계곡이 깊어요. 사마리아 성이 높은 산 위에다가 성이 막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면류관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높은 고지에 성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성이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갈 때는 면류관과 같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런 1절 말씀 그런 문화적 배경, 정치적 배경을 갖고 지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에브라임,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함합니다. 대표자니까.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 특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술 취했다 이거예요. 왜 술에 취했습니까? 술에 붙잡혀 있다. 술에 지배를 받고 있다. 술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이죠. 여러분, 술 취한 적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은 제 정신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꼭 술 취하면 사고를 친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계속 나오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술에 빠졌대요. 술독에 빠진 사람이란 말이 있죠. 술독에 빠져 있어. 1년 360일 술독에 고개를 쳐박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사마리아 성 전체가 술독에 빠졌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보라, 맞나요? 2절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술 취한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술에 취하면 진짜 이상한 짓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분이 정말 이상한 짓을 했는데 술에 취하면 토하잖아요. 구토하게 되면은 방바닥이 찔꺽찔꺽 거려요. 그러니까 그 술 취한 분이 자기가 토해놓고 찔꺽찔꺽 거리니까 물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고무신 신고 다니잖아요.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물을 퍼낸다. 자기가 토한 구토물을 막 어디다 합니까? 장 밖에 아니라 벽에다가 막 하더래요. 이게 실화입니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정말 못할 짓이 없어요. 또 점잖으신 분은 그렇잖아요. 집에 오시다 말고 전봇대에다가 탁 자리 잡고 옷을 걸어놓고 이제 집에 왔다. 잠자야 되겠다고 열을 깔고 또 돌을 베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죠. 겨울에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 모습, 사마리아 성 전체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 이건 진짜 술에 취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세상 술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당시 에브라임이 늘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아수르한테 아부하고 아수르 모습을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성에 그 우상 숭배, 우상을 수입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술 취한 거예요. 세상 술에 취했습니다. 우상 숭배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짜로 술을 많이 마실 수도 있어요. 이중적인 표현이죠, 지금. 자,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교만한 멸관을 썼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 교만한 멸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했던 너희 우상 숭배하는 너희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희들을 영적으로 보니까 멸관을 딱 썼는데 이건 감출 수 없는 영적 분별의 멸관입니다. 보니까 교만의 멸관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자기들은 멸관 썼으니까 자랑스럽게 쓴 거예요. 아셨죠? 아수르와 친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아수르한테 죽을 줄은 모르고. 우리는 더 아수르 힘센 형님하고 가깝다. 그리고 온갖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한 것. 그러니까 자기 실력, 자기 지혜, 자기 전략, 자기 외교 전술. 거기에 자기 종교도 들어가겠죠. 아수르 신한테도 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뭉뚱거려가지고 주께서 딱 보시니까 영적 분별을 보니까 교만의 멸관이더라 이 말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닦은 실력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갖춘 것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부를 의지하고 자기 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많으신 분들 자기 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부를 높이고 그게 멸류관이거든요. 자기 실력 좋으신 분들, 머리 좋으신 분들, 얼굴 예쁘게 생기신 분들, 정말 탤런트가 뛰어나신 분들, 교만의 멸관 쓰신 분들 많아요 지금. 자기 갖고 있는 것 차가 의리번쩍하신 분들, 엄청난 저택을 갖고 계신 분들,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 나 건들면 큰일 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보면은 이게 교만의 멸관을 쓰게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왜? 교만의 멸관이 화 있을진저요. 저주받아라. 너 교만의 멸관 써서 너 저주받아. 이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뭡니까? 2절 나왔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나오죠. 그 모습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주께서 쓰시는 자가 와요 이제. 교만의 멸관 쓰면은 자 성도가 써서는 안 될 교만의 멸관을 딱 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을 부르세요. 누굽니까?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군대가 옵니다. 엄청난 군대가 와요. 한 20만 대군 가까운 강력한 사나운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박이 이 정도 되는 것들이 온 국토에 쏟아지면 국토가 초토화됐죠. 그와 같이 아수르 대군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우박 내리듯이 전 이스라엘 영토를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만의 멸관. 교만의 멸관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파괴하는 광풍같이. 여러분 시속 200km에 해당하는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욥의 자녀들이 7남 3녀 욥의 자녀들이 살던 집에 갑자기 돌풍이 와가지고 이것이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압사했죠. 즉사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돌풍과 같은 광풍이 온다는 거죠. 누가요? 아수르 대군이 광풍처럼 피할 수도 없어요. 들이닥쳐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큰 물이 넘치는 홍수같이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은 들이닥치는 홍수 큰 물 때문에 전부 다 몰살당하고 말았죠. 그처럼 엄청난 홍수물이 밀려들듯이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요. 누구? 교만의 멸관 쓴 자들을 치라라는 명령받고 아수르 대군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휩쓸어 버렸다 이 말이죠. 절대로 교만의 멸관 써서는 안 돼요. 아멘. 이런 일 진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될 줄 아세요? 지금 하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에브라임도 남유다도 다 하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전부 잘못되든 면제된다. 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기름진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말이죠. 거기에 그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정말 기름진 계곡이 쫙 있는 거죠. 거기에 성이 서 있고 겉들은 진짜 멋지죠. 거기에 수많은 들꽃들이 피어 있어요. 진짜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들꽃들이 피어 있는 그 벌판. 이제 그걸 뜻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잔해지는 꽃처럼 됩니다.
꽃은 꽃인데 세잔해져. 화무 11홍. 자, 모든 꽃은 꽃의 불금이 10일을 가지 못한다. 여기 꽃이 있죠?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으로 여기신다면, 우리 지난번 우리 청년부, 우리 성경꽃 무대 전부 꽃으로 했죠. 다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같이 나는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라고 할 때만 필 수 있는 거죠. 그 기간 끝나면은 꽃은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꽃은 꽃의 빛깔을 자랑할 수 없어요.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 꽃이 이렇게 이뻐라고 자랑을 순간 10일 지나가지고 진다니까요. 세잔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건강할 때부터, 나이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내가 꽃인데 하나님께서 피게 하실 때만 피는구나. 그러므로 내 꽃을 나는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 어떤 모습인지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자라나는 열매 아닙니까? 무화과가 첫 열매가 크고 정말 맛이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가 탁 열었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가서 따먹는단 말이죠. 첫 열매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따서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먹어버리는 거죠. 자, 사마리아 성 너희들이 교만의 면류관 쓰고 그렇게 화를 당하려고 환장했니? 이 뜻이죠. 너희들이 꽃을 자랑하지만은 쇠잔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무화과 열매 맺듯이 지금 열매를 자랑하고 있느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얼른 먼저 선착순으로 따먹게 될 것이다. 선착순으로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진짜 빨리 망해버립니다. 엄청 빨리 망해버렸죠. 유다보다 한 150년 가까이 먼저 망해버려요. 왜? 그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이 가는 세력이 있는 그 강도 같은 아수르가 와서 먹어버린 거죠. 이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서 5절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과 6절은 약간 달라요. 5절, 6절은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교만의 면류관 쓴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면류관 쓴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진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그 모든 사람의 대부분이 교만의 면류관 쓰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다 나라를 다 세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물들지 않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5절 우리가 한번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거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영화로운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쭉 보게 되니까 그거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만의 면류관 쓰고 정말 우상 숭배적인 그런 자기 의지하며 사람 의지하고 그 길로 쭉 걸어가다가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저주를 당하고 말았고 나중에는 정말 급히 밀어닥치는 그 광풍과 같고 엄청난 홍수와 같은 세력에 의해서 다 삼킨바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세히 읽어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면류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죠? 자, 교만의 면류관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가 면류관을 쓴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신고 하면은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이 쓰여 주시면서 그 영원한 면류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호와 자신이 내 면류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가 써야 될 면류관은 영화로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뭐에 어떤 것이 쓰여 있어야 됩니까? 자기의 자랑이 쓰여 있으면 안 돼요. 교만의 면류관이 되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십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드림,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화의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자랑, 진짜 프라이드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진짜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진짜 소망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꽃이 피우고 내가 엄청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신 분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달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교만의 면류관 쓴 사람 자기가 가진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할 수 있겠죠. 금괴를, 집에 있는 금괴를 자랑할 수 있겠죠. 자기가 나온 백그라운드, 인맥을 자랑하죠. 아, 인맥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누구도 건들지 못해 인맥이 쫙 있다고 자랑하죠. 그 사람은 여러분 금방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분은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구나. 총회장인 것을 자랑해. 아, 진짜 그런 분 별로 안 계시겠지만은 만일 하나라도 정말 총회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은 그거 교만의 면류관이죠. 근데 진짜 영화로운 면류관, 복받을 면류관 쓰신 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을 면류관을 쓰고 계신 거죠. 이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면류관 쓰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이 조명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했던 고백이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세상 교만의 면류관 쓰신 분들은 내가 가진 땅이 나의 면류관이요. 내가 가진 지위가 내 면류관이요. 내 그동안 화려한 경력이, 스펙이 내 면류관이요. 아, 이러다 보면은 큰일 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지언정 하십니다. 그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얼른 누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꾸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 아닙니까, 지금? 자,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6절,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딱 삼고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성도, 그 사람, 그 남은 자에게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해 주시는 것이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판결을 제대로 하는 거죠. 재판을 제대로 합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자, 재판이 제대로 되면 나라가 기준이 딱 잡히죠. 중심이 딱 잡히니까 국민들이 안전해지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재판은 말이죠. 돈 받고 재판을 이렇게 해버리고
세력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제가 뭡니까? 검찰과 법원과 이 국가 대통령과 이 모든 권력들의 정말 공명정대함이죠. 올바른 판결이에요. 올바른 판결. 판사가 말이죠. 올바른 판결을 해야 돼요. 검찰이 마저 올바른 송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지금까지 많이 구부러져 있었다는 거죠. 치우쳐 있었다는 거죠.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누가 세력을 얻는가에 따라서, 누가 검찰총장이 되고, 누가 대법원 판사가 되고, 이에 따라 그때마다 때립도록 다르면 되겠습니까? 일관되게, 공명정대하게 판결이 일어날 때 그 나라가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 때 국민들이 안심하죠. 아멘. 죄 안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죄 지어도 처벌을 안 받는 사람이 막 생겨나. 죄를 안 지어도 처벌받는 사람이 생겨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법을 어기면서도 너무 잘 살아. 떵떵거려. 권력도 잡았어. 돈도 벌었어. 근데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올바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누굽니까? 영화로운 멸관 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판결의 영이 되어주신다. 친히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신다. 이건 외교죠. 외교와 국방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는 올바른 판결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공명정대한 법이 딱 법치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이러면 국민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불리하든 유리하든 법만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면은 괜찮아요. 왜? 열심히 살면 되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외교와 국방이죠. 근데 영화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문에서 적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내적으로 안정되어지고 공명정대한 법이 세워지고 대외적으로는 어떤 외적이 오더라도 맞서서 이겨내고 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교만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정말 영화의 면류관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는데 이것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더하면 더했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술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또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독주, 포도주에 쩔어 있고 독에 빠져 있고 계속 옆걸음 친단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혹시 주차 단속할 때 경찰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죠. 선을 반드시 그어놓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옆걸음으로 가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뒤에서 보면은 옆으로 슬슬 왔다 갈지자로 걸어가는 거죠. 이 사람 술 취한 거죠. 근데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보니까. 그때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지금 똑바로 자기들은 간다고 하는데 옆걸음으로 비틀거리며 가더라. 진짜 술을 그렇게 먹었던지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세상 술에 취한 거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존경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할 텐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점점 멸관을 교만의 멸관으로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지도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치 지도자들도 술 취해 있고
제사장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술 취해 있고 선지자 누굽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자들까지도 전부 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기운에 환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이 흐려져 버렸죠. 교회가,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교회 타락은 강단의 타락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환상이 흐려졌다 이거죠. 환상 해석을 잘못해. 말씀을 받긴 받는데 잘못 해석해버려. 자, 그러니까 유다에 있던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국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에는 애굽을 의지하자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자는 거죠. 힘을 모아서 우리 연합을 하자는 거죠. 자꾸 이렇게 나가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절대 끝도 없을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분별이 흐려져 버린 말씀만 선포하고 있으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재판할 때 실수한다. 술 취한 사람이 이성이 흐려짐으로 실수하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이 흐려지고 영성도 흐려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지 마세요. 술을 먹지 마세요. 지금 한 잔씩 홀짝홀짝 드신 분들 술을 들지 마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영성이 흐려져 버려요. 기도하신 분들 절대 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입에도 대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샴페인인데요. 무알콜은 괜찮아요. 무알콜은 드세요. 근데 샴페인도 2% 들었잖아요. 2%짜리. 드시면 안 돼요. 술 먹고 기도해 보실래요? 어떤 분은 술 먹고 기도하시더라고. 기도 잘 된대. 이거 세상 술 취한 거지 그게 성령 취한 겁니까? 성도님들은 진짜 술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술 먹으면 여기 계시겠습니까만은 혹시 설교 들으면서 술도 먹고 성령도 먹고 두 잔, 한 잔씩 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판이 흐르게 되고 환상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 돼요. 말씀을 해석 못하면 끝장이에요. 말씀 제대로 안 들리면 끝장이라고 지금. 교만의 멸관을 쓸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성도, 남유다도 에르사람 성도 똑같다. 다 술 취했다 이거죠. 다 술 취했다. 결론 그거죠 지금. 다 술 취해가지고 전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 인간만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멸관을 지금 좋지 못한 교만의 멸관을 쓰고 있어서 화 있을진저 이것입니다. 8절 우리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또 이게 좀 안 좋은 말씀. 구토하게 되면 술 먹고 구토하는 사람 같으면 어떠하냐면 꼭 옷에다 해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 옷에다 해버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상 있죠? 상에다 토해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튀어버려요. 여러분 그 구토한 거 튀면 그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이건 세탁실로 바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술 취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이 술이 취해가지고 토해 놓으니까 이 토한 것이 온 나라에 튀어가지고 온 나라가 더럽기 짝이 없더라. 완전히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를 이렇게 8절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전부 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절, 10절. 자, 9절, 10절, 2절 읽어봅시다. 이상한 말이 나오죠.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벌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상한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지금 남유다의 타락한 종교, 정치,
선지자들이 지금 이사야를 향해 이사야 와가지고 자꾸 바른말하니까 야 교만의 멸관 벗어버려 빨리 여호와의 멸류관 써가지고 하나만 의지해 애국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 자꾸 말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네가 지금 옹알이 하니?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웅얼웅얼 하듯이 옹알이 하니?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저 말 못하는 어린아이나 가서 가르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하는데 10절 말씀은 이것은 뭐냐면은 뜻이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옹알이한 내용을 번역해 놓은 것이니까 이상한 말이 된 거예요. 공동 번역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써놨어요. 아시겠죠?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니까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걸 제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사야입니다.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또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고, 이건. 그러니까 뭐 의성어 같은 거예요, 지금. 어린이가 옹알옹알 할 때 이상한 말을 들이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했던 말을 죄송합니다. 개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보니까 저주받아 합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마지막 속절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에 일이 일어난다. 알지 못하는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 야 옹알이 집어치워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봐 이렇게 말씀을 버림으로 하는 그렇다? 너희들이 내 말을 버렸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나라 말로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누가 이방나라 말했습니까? 이방나라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왔고 남유다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바벨론 말로 하면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무려 4차례나 포로로 잡아가면서 엄청 고통 주고 나중에 다 잡아가지고 무슨 말 하겠어요? 전부 바벨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무슨 말 배웠어? 어릴 때부터 바벨론 말을 배운 거예요. 이름도 바벨론 언어로 이름은 다 바꾼 거죠. 저와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 어떤 나라 말을 썼어요? 일본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름도 다 일본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학대함으로 일본 말을 전부 쓰도록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 전체 일본 말로 다 바꿔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 말이죠. 너희들이 내가 이사야 통해서 동족의 말로 했는데 너의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이방 나라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주리라.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 말로 유다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면서 짓밟아버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끌고 가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멸류관은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다. 발바닥으로 밟아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흉내를 내신 거예요. 교훈에 교훈을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했지.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옹알이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해버렸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뒤통수를 쳐버리겠다 이 말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죠. 예. 나는 과연 어떤 멸류관을 쓰고 있는가?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아시겠죠. 너 교만의 멸관 썼구나. 바로 아시죠. 이사야가 그걸 본 것 얼마나 미칠 것 같았을까요? 자기 조국이 이렇게 앞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라도 정말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프라이드를 갖는 하나님께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텐데 나에게 대해서 내 것을 가지고 인간의 것을 의지하면서 내 것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멸관을 썼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빨리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벗어서 회개하고 벗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내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영화의 멸관으로 바꿔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만의 멸관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영화의 멸관을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나이다.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망했나이까? 남유다가 어찌하여서 망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만의 멸관을 쓰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가 외교로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과 힘과 외교력과 그리고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든 태도가 교만의 멸관이어서 결국 화 있을진저 그들이 화를 당하고 말한 것을 보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한 것이고 이것이 비틀거리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재판도 구부러지게 되며 아버지 환상도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려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절대로 이런 절차를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내 신뢰하며 하나님을 정말 나의 멸관으로 쓰고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무 11롱이라고 그랬으니 모든 인간의 꽃들은 다 인생은 지나가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인생이 다 되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올바르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이번 주에 아동부 예배, 청년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 2부 예배 온라인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또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1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2부 예배 때 하나님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마는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 길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